김현희. 여러분들 우리가 오후에는 지금 조직신학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이라는 표현도 있고 공의라는 표현도 우리가 배웠고 또 오늘은 두 번째에 거쳐서 자비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퀴즈 때문에 못했죠. 벌써 2주 전이네요. 여러분 잊으셨을까봐 잠깐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받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공기, 햇볕, 그죠? 이것은 일반적인 자비입니다. 그러니까는 믿는 자에게만 주는 자비가 아니죠. 비가 내려야지 곡식이 잘 성장하고, 곡식이 성장함으로 살인자도 새끼밥을 먹고, 그죠? 구원받은 자도 새끼밥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비가 있는데, 이 일반적인 자비를 구원으로 확 착각하면 안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자비예요. 구원이 아니라.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이 주변에 있는 연로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내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물어보면 아들을 주셨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내 관절이 나빴었는데 누가 돈을 줘서 갑자기 하나님이 그에게 돈을 주셨나 봐요.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구원 받았다는 소리를 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행해진 어떤 자비의 손길을 가지고 구원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럴 일 없지만 우리 중에서도 누군가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내가 잘한 게 없어. 하나님이 나를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엄마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어쨌든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게 틀림없어. 그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귓가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기회는 그가 얻었을지 몰라도 그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뭐예요? 결국 그랬더니 우물가에 간 말한테 아무리 물냄새를 맡게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죠? 물을 먹은 자가 해갈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문턱을, 아무리 11조를, 아무리 봉사활동을, 아무리 자기소개에다 나는 기독교라는 이름을 수없이 썼을지 몰라도 그것이 구원은 아니에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자기가 인정하고 그 죄를 씻고 용서함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방향을 틀은 자. 그죠? 죄를 죄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멈춘 게 아니라 이것이 죄기에 이것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발길을 옮긴 자. 고개를 셋째 하늘로 돌린 자. 그것이 회개예요. 그 진정한 회개가 있는 자가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분, 그분을 마음의 주로 영접한 그 시간과 그 기회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 그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아무리 교회 문턱을 들락날고 자기의 전 재산을 교회 헌금바구니에 집어넣었을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실하시죠? 네. 하민이도 확실하죠? 네. 미소면 안 돼. 대답을 해야지. 네. 그게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를 이러한 구원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비시다. 그러니까 마치 그 자비가 무한히 계속 넘쳐나는 샘물처럼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내가 언제까지 잘못된 짓을 전하든 계속 나를 자비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비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그 조건 때문에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비를 당연히 주시지만 그 자비가 대상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자비가 끊기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을 저질렀지만 내가 직장에 별일 없고 아무도 그걸 모르는 것 같고 내가 건강에도 문제가 없고 그러면 이게 징계가 없네. 하나님이 봐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로서 그에게 죄를 자백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는 거는요, 기다리심이에요. 그죠? 자비 때문에 기다리심을 주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멍청하게 하나님이 이건 모르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돈도 잘 벌고 직장도 잘 다니고 건강하고 내가 별 문제가 없지. 그렇게 착각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하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까지 했던 자비에 대한 거예요. 오늘 또 자비합니다. 로마서 9장 15절과 16절을 봅니다. 로마서 9장 15절과 16절. 하나님은 이 자비를 자신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민족적으로도 줄 수가 있고 개인적으로도 줄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자비를 주고 자비를 받을 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비를 언제까지 줄 건지, 자비를 어느 순간에 끊고 그에게 징계를 줄 건지, 그건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요. 이 로마서 9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죠? 내가 가엾게 여길 자를 가엾게 여기라. 누가? 하나님.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원하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요 달리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며 오직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에 의해서니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오전 성경 공부한 것처럼 기도하고 연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어떤 내용들 중에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을 때 응답해 주실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실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걸 다 생각하잖아요. 그죠? 왜?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성경 공부를 좀 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순복음교회 그런다면서요. 뭐 거울 보고 나는 이런 남자, 이런 모습, 이런 키, 이런 수입, 집안이 이런 사람, 그거 거울 보고 계속 얘기하면 그런 사람을 주신다며요.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의 조건을 주실 분은 여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건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으로 강제적으로 선택적으로 예정에 따라서 구원받을 자를 선택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자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비. 우리나라 속담에 뭐 김치국 먼저 마신다는 거 있잖아요. 그죠?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벌써 김치 마실 생각하고. 그 자비 잘못된 것이죠. 성급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내가 가엾게 여길 자를 가엾게 여기리라. 원하는 자에서도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눈물 뿌리고 삼각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붙잡고 흔든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달리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라 뭔가 열심히 그냥 막 무엇인가를 행한 사람들, 아이고 너 열심히 했구나, 줄 수밖에 없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니라. 그러시면서 이 참 올리브 나무와 돌 올리브 나무를 로마서 11장에서 비유를 주셔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경륜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 더 이상은 이 조건 갖고는 안 되겠구나. 새로운 언약을 줌으로써 이 언약을 따라서 이제부터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겠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걸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보니까 지금 세상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지금쯤이면 경륜을 좀 바꿔주십시오. 이 땅의 것 형편없습니다.
노아가, 모세가, 다윗이 이 정도면 좀 이제 새로운 영향을 주실 때가 안 됐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경륜에 따른 구원의 방법의 그 다양성도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에요. 그게 지금 로마서 11장에 있는 22절에 있는 돌 올리브와 참 올리브. 성경에는 돌 올리브 그러니까 스톤 올리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영어 실력이 짧아가지고 우리나라는 돌배, 이 태능에도 보면 돌배라고 해서 돌배. 맛이 없는 거잖아요. 돌복숭아 왜 이런 거. 뭔가 접붙였는데 원래보다 맛이 없었는데 모양은 비슷해. 근데 먹어보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걸 돌자로 붙이잖아요. 조금은 나쁜 의미죠, 그죠? 근데 그래서 돌 올리브 그래서 혹시 영어로도 스톤 뭐 이거 하차돼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할 때 적절한 용어를 찾은 거죠. 원래 참 진짜와 접붙인 것을 구별하는 방법으로 돌자를 붙인 거예요. 이 돌 올리브와 참 올리브 나무는 이런 뜻이죠. 돌 올리브는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 올리브는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구원의 방법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걸 얘기해요. 어떨 때는 이 돌 올리브가 더욱더 번창하게, 어떨 때는 참 올리브 나무가 더욱더 번창하게. 그걸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이 결정한다. 제가 좀 읽어볼게요.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준엄하심을 받아 여러분들 꼼꼼히 쫓아오세요.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시니 자비가 무한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낙담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에게는 준엄함이 있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그분의 선하심에 머물면 그 선하심이 너에게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너도 꺾이리라. 선하심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인가 판단하고 행동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봐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스도의 말씀 밖에서 완전히 벗어난 세상 죄인들이 하는 모습을 했을 때도 그를 무한히 자비롭게 보시지 않는다. 너를 꺾으리라. 또 그들도 믿지 않는 가운데 계속 머물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을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접붙일 수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구원이 초점이 바뀔 수, 체인지 될 수 있다 하는 걸 얘기해요. 네가 본래 돌 올리브 나무에서, 이방인들 얘기하는 거죠, 꺾여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였더니 유대인들이 잘못 찾아 유대인들을 잘라버리고 거기다가 돌 올리브 이방인들을 벗겨서 지금은 이 교회 시대에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그죠? 네. 유대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비롭지만 잘못된 자들을 잘라버리시고 이제 새롭게 구원받을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적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에 이방인들을 넣어주신 거예요. 즉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으면 수요일날 오시면 돼요. 내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처에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느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이 11장 25절은 여러분들 막 동그라미 쳐놓고 잘 아셔야 되죠. 이방인들의 충만함.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짓자 그들을 잘라내시고 우리를 접붙여 주셨는데, 접붙임 받은 우리가 또 죄에 충만하게 되면 이제 우리를 잘라버리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너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야,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단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한번 영접하면 뭐라 그랬어요?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민족적으로 보실 때 이스라엘 민족을 죄가 졌을 때는 징계하시고 그들이 올바른 생활로 들어오면 그들에게 또 복을 주세요. 그죠? 그것이 지금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바로 11장 25절도 지금 이방인들, 집단적인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냥 그 이방인들이 죄에 오늘 같은 날 술 먹고 이런 짓거리를 계속하면, 그래서 죄가 충만하게 차면, 여기서 충만하면 좋은 게 아니에요. 죄가 충만하게 차면 그때 가서 경륜을 바꾸겠다. 그럼 지금 이후의 경륜은 뭐가 될까요? 응? 크게 한번 얘기해봐. 교회 시대 이후의 경륜은 뭐가 될까요? 지금 교회 시대잖아. 응? 재림. 네. 근데 재림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재림 그러면 지상 재림을 많이 얘기하죠. 우리가 끝나는 요 경륜이 바뀌는 건 뭐예요? 휴거, 공중 재림, 그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25절에서는 이방인들이 다시 꺾여져 나가면 26절은 이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을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입니다. 함과 같으니라. 28절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으나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 유대인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복음을 그들은 거절했어요. 천국 복음도 거절했고요. 지금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생아로 여겨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도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하나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민족적으로 유대인들 집단적으로 보면 지금 그들은 버린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유대인들 중에서도 지금 복음을 듣고 나 오늘 예수님을 영접할래 라고 하는 자가 있으면 그는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혼동하면 안 돼요. 지금 내가 말하는 거는 민족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버림받아요.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버림받은 자들의 입장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심이라. 봐요. 30절에 보면 너희가, 여기서는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실 때 이게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너희가, 즉 이방인들이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였어요.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이제는 그들이,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음으로써 우리에게 자비를 주셨다 하는 거예요. 31절 이와 같이 이제 그들이 믿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자비를 통하여 그들도 자비를 얻게 하렵니다. 이방인들이 우리가 자비를 얻은 것처럼 이제 유대인들도 자비를 얻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유대인은 끝났다. 그래서 이 시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계승을 이스라엘 민족은 끝나버렸고 종쳐버렸고 카톨릭이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게 지금 카톨릭의 입장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아까 25절에서도 그렇고 지금 31절에서도 보면 유대인이 다시 이방인이 충만한 그때가 되면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그 시기와 대상에 따라서 이렇게 변찬이 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요 한 5분 10분에 드리는 이 말씀은 민족적이고 집단적인 개념이지, 이방인이라고 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 지옥 가는 거죠. 그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개인적으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로 영접한 자가 있다면 그 자는 구원받은 자다 하는 것이에요. 33절에 볼게요. 오 기토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그분의 심판을 어찌 헤아리며 그분의 지나간 길을 어찌 찾아내리요.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의논자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그분께 들여서 되돌려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그분께서부터
그분께로부터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분께 영원히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 깊도다. 지혜, 지식의 부유함.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 그분의 심판,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행하신 그 과거에 지나간 길을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들춰볼 수 있겠느냐.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그분의 의논자가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는 게 없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그동안 교회 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동안 지역의 불우한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왜 지금 이런 모습으로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자기의 가진 건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그죠? 그래도 욥의 아내는 이 멍청한 남편아, 그랬는데도 하나님을 섬기냐? 네, 손가락질했어요.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죠? 욥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 욥이 왜 그 고난을 겪어야만 됐느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왜? 고난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의를 알아내고 그걸 버리길 원하셨던 거예요.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 마음은 알지만 그 마음과 동시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는 그래도 의로운 자야. 여러분들 중에 혹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도 잘 섬기고 사랑하는 지체를 잘 섬겨도 내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기회를 주실까를 생각하는 자는 성장하지만 도대체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야? 왜 나를 이렇게 몰라주셔? 그거는 아예 생각의 출발점, 믿음의 생활의 출발점이 틀린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생각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뭘 갖고 이렇게 의논하시고 누구하고 상담하셔서 이렇게 허망한 결과를 나한테 주십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내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세요. 36절에 만물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재물이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건강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만물이 여러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께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헌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복음의, 그 믿음의, 그 성경의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없는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미처 하나님이 모르시게 내가 어디 조용한 데 가서 내가 꾹쩍꾹쩍해서 만들어서 드리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하나님 것을 드리는 거예요. 꼭 내 물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으면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을 보살펴 주셨기에 여러분을 자비로 안내해 주셨기에 그걸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는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없어요. 되게 불평은 어떤 것이에요? 내가 무엇인가 할 만큼 했는데 왜 이렇게 반대급부? 왜 나한테 이렇게 돌아오는 게 없어? 그때 불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죠? 누군가가 교회에서 헌신을 했는데 불만을 가져. 그 불만이 왜 나와요? 야, 내가 하는 걸 아무도 못 알아봐줘. 그때 불만이 오는 거예요. 일반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나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남이 봐주길 원해서 무엇인가를 했는데 하필이면 그걸 아무도 안 봐줘. 그때 섭섭한 거예요. 그죠? 그 섭섭함이 가시로 남아있으면요 처음에는 체면 때문에 드러내지 못하다가 조금 지나면
내가 이제 말할 수 있는 어떤 위치가 되면 슬쩍슬쩍 꺼내는 거죠.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여러분이 생애가 다 끝나기 전에 무엇인가 드렸다면 하나님 것을 드렸기 때문에 불만을 가질 게 없다는 거예요. 3분을 더 했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 다음 주에 더 이어서 합니다. 우리가 자비라 그래서 하나님을 둥글둥글하게 그냥 항상 웃으시며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냥 넘기시는 분, 그런 분이 아니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구절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마치 무엇을 하더라도 미처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미리 아셔서 다 내 죄를 용서해 놓고 기다리실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지은 죄들을 반드시 결산하고 회개하고 우리와 교제 나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미처 모르는 죄 가운데 있었다면 그것이 죄인지를 알 수 있도록 주님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죄를 내가 육신적인 모습으로 범했다면 주님 그것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또 그것이 대상이 우리 지체이거나 어떤 사람이라면 그 상대에게 가서 자백함으로써 그 죄를 말끔히 다 씻고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자비를 허락하셔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주일을 저희들 교회에서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교제 가운데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감기 기운으로 경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살펴 주셔서 이 아이들의 면역성이 떨어지지 않고 건강함으로 이 다음 주에는 다 같이 경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